특별히 오늘 침례식이 있는데요. 우리 침례에 참여하는 네 분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는 네 분뿐만 아니라 함께 그 일에 우리 축하하며 증인으로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복을 받으시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예배를 말씀을 마치면은 박수가 나와요. 그렇지만 예, 그렇지만 또 제가 가끔씩 찬물도 끼얹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도 오늘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길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손과 발에 손발에 구멍난, 십자가에 구멍난 그 손발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늘 누가복음 앞선 본문에 보면은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몸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된 본문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44절 예수님께서 생선 토막을 잡수신 이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기르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우리 세 개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거예요. 토라라는 말과 느빔 그리고 케투임이라는 말에 그 앞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토라라는 말은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 느빔이라는 말은 바로 선지자의 글,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선지자들이라는 뜻이죠. 나비가 선지자예요. 근데 느빔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투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케투임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시편이라는 말, 우리 시가서 있죠. 시가서 전체가 들어있는 거룩한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라, 느빔, 케투임의 앞글자를 따서 이 타나크라고 부르며 그들은 이것을 전체를 성경이라고 하죠. 그 토라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느빔은 선지자의 글, 그리고 케투임은 바로 시편, 이 시가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바로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가 포함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은 바로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틀어서 성경이라고 하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바로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러분이 45절에 나오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다라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32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던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단어로는 똑같지만은 헬라어 단어는 사실 다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는 그 마음은 헬라어로 칼디아라는 말을 써요.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이 심장에 관련된 거죠. 그죠? 카디올로지 하잖아요. 그죠? 그 칼디아라는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말이고요. 오늘 본문 45절에 나오는 이 마음은 헬라어 원 단어는 누스라는 말입니다. 누스. 이것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이렇게 understanding 한다라는 단어나 아니면은 mind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깨달음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해, 지혜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32절과 45절에 나오는 단어가 다른데요. 32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그 낙담함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셨다. 그래서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45절의 말씀은 이 제자들이 그들의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들의 지혜 없는, 그들의 이해력, 영적 이해가 없는 그 자들의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이해력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지혜시잖아요. 그 지혜 대신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지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상식만으로는 성경이 우리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영적인 지혜를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영적인 지혜를 열어주실 때 이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기록된 글이 아니라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지, 이 말씀을 지킴으로 먹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내 상식과 어떤 내 지식으로만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열린다는 것은,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성경이 열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는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겸손함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어떤 절절함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이죠. 아버지, 당신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당신이 이 말씀을 열어주셔야지 제가 삽니다 라는 이런 절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 46절과 4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오늘 46절과 4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4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이죠.
우리 47절 가볼까요? 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회개를 통해서 믿어지죠.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이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마움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깨달아지면은 내 죄가 얼마나 추한지,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아무렇게나 사실 그냥 의미 없이 아니면 의식도 없이 짓는 이 죄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우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전혀 죄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됐다는 그 사실이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죠. 근데 왜 그분이 돌아가셔야 됩니까? 내 죄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사랑하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내 죄를 갚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지, 돌아가셔야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야지 내 죄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녹은 자들은 어떠한 것이 보이게 됩니까?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로마 병정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의 마음은 더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예수님의 이 사랑에 마음이 녹은 자들은 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그 은혜의 마음이 녹은 자들은 비록 우리가 십자가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자리에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골고다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 손에는 발에는 굵은 대못에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치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셔서 그 몸이 상처로 벌어져 계시고 그 몸에서 쏟아지는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 밑에서 그 채찍을 들고 그 망치를 들고 내가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왜냐?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친히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는 회개를 그냥 적당하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다해가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몸이 내가 그 십자가에 있지 않았지만은 그 주님과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그 아픔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게 되죠.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셨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마치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처럼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연합된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서 주님이 영원히 부활의 주님으로 계시는데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거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이 복음이 구약에서 나와 있는, 그리고 모든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도 아니고 바로 나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가 영원히 들어가야 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살아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들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떻게 우리가 이 증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바로 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도 값없이 은혜로 받지만은 이 복음의 증인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4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가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가져가지만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입혀주실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승천하셔서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고,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증인이죠. 정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증인된 삶에 살아가며 우리 그 증인된 삶의 그 사명을 다 마칠 때,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끝나는 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는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믿고 이 약속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의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과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회개를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됨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에 참여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으로 살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주의 구원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 앞에 참여하며 혹시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